자, 이 시간 성경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또박또박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주의 은혜로 건강하게 잘 살다가 주의 전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면서 또 축하하면서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끝나고 나면은 구산동을 한 바퀴를 쫙 돕니다. 산에는 자주 못 가니까 구산동을 쭉 이렇게 한 바퀴 돌면 40분이 좀 넘게 걸립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 비가 오려고 한 날이 있었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비가 올 것 같아서 갈까 말까 주저하다가 결국은 갔는데 쌀쌀하니 몸이 그렇게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매일 이렇게 가면서 보던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팔랑개비인데 팔랑개비가 그 길 옆에 한 10개가 항상 서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무심코 그냥 지나치면서 팔랑개비가 거기 서 있구나. 야, 그 정도로 늘 생각하고 늘 이렇게 지나쳤는데 그날은 팔랑개비가 으스시 하면서 바람이 막 부니까 신나게 팔랑개비들이 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딱 2개가 안 도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 도는데 너희들 둘만 안 도냐? 이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안 도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길을 벗어나서 안으로 들어가 봐서 밭에 쪽으로 들어가서 왜 너는 안 돌고 있냐? 하고 이렇게 보니까 팔랑개비가 바람을 등지고 있는 거예요. 바람을 다른 것들은 바람 부는 쪽으로 다 8개는 이렇게 돌려 있는데 2개만 등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람이 불어봤자 팔랑개비는 안 도는 것입니다. 팔랑개비는 동력이 없어요. 스스로 돌 수가 없습니다. 바람을 향하여 고개를 돌려야만 동력이 생겨서 신바람 나게 돌 수 있는 거죠. 꽃 하나가 우리 얼굴만 하고 큰 접시만한 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는 해가 어느 방향에서 뜨는지를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아침 새벽에 동쪽에서 해가 뜨는 걸 알고 미리서 딱 그쪽으로 얼굴을 돌려놓고 해가 딱 나오자마자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해를 쳐다보고 또 저녁 때 되면 서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저녁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또 그 다음날 아침에도 또 저녁에 그 해바라기가
벌써 동쪽에서 해가 뜰 걸 알고 그쪽으로 고개를 돌려놓고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해가 올라오면 또 그 해를 바라보고 또 돌기를 매일매일 반복하다 보면은 해바라기 씨가 통통해지고 그 다음에 그 얼굴에 씨가 꽉 차게 됩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고 동쪽을 바라보고 서쪽으로 졌다, 동쪽을 바라보고 서쪽으로 졌다, 이걸 반복하다 보면은 해바라기가 크고 잘 자라고 씨도 통통하고 그냥 빡 박혀 있습니다. 손톱이 안 들어갈 정도로. 그런데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지 않고 등지고 있는 해바라기들은 자라지도 잘 않을 뿐더러 그 얼굴에 씨가 통통하지도 않고 쭉정이들이 많고 드문 씨앗이 박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를 바라보지 않는 해바라기는 쭉정이가 돼버려요. 바람을 바라보지 않는 발랑개비는 돌지를 않아요. 우리 인간은 미생물이 진화해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 인간을 빚어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살도록 지었어요. 그랬는데 그 흙으로 만든 인간의 코에다가 바람을, 생기를 훅 불어넣으니 생명이 돼서 사람으로 움직이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가전제품의 생명이 전기에 있다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가 다 아는 일입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랑개비의 행복이 신바람 나게 돌 때 행복해지듯이, 그렇지요? 그런데 그 신바람 나는 뭡니까? 돌 수 있는 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 스스로 나오질 않아요. 바람을 바라볼 때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행복하려면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인간의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오래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분을 바라보고 살 때 우리들의 삶이 행복하게 풍성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맡기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첫 걸음이 뭐냐?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등을 지는 순간 그 아담의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죽은 영혼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려고 하면은 우리 죽은 영이 다시 살아야 하는데, 죽은 영이 다시 살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해야 우리 죽은 영이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어야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내가 죽어 있으면 어떻게 교제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살았도다. 이미 아담의 범죄로 죽어버렸던 우리 인간의 모든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 죽은 영이 다시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조금 다른 말로 비유해서 표현하자면은 천한 종의 자식이 임금의 양자가 된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이건 기적이요.
종의 아들이 어떻게 해서 임금의 양자가 됩니까?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운명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운명이 바뀌면 팔자가 바뀌어요. 할렐루야. 운명이 안 바뀌는데 팔자가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종은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방법이 없어요. 들어줄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여력이 없어요. 그러나 왕이신 아버지는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채워주고도 남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들의 부족한 점은 다 넉넉히 채우고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산상수훈을 가르쳤는데, 산상수훈이란 갈릴리 바다 인근에 있는 산 언덕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걸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팔복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8가지.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에서는 주기도문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네가 찾을 것이요, 네가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찾는 것은 하나님께 찾는데 현실에서 잃어버린 걸 찾게 되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데 현실에서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두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두드리는데 현실의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뱀을 줄 자가 있겠냐, 부모로서. 하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주님께 구한다 그 말이에요. 개가 주인을 바라보면서 달라고 하죠. 주인을 등지고 저쪽 바라보고 하면서 달라고 합니까? 주인을 쳐다보면서 달라고 그런 거예요.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죽은 영혼을 가진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영혼이 죽은 사람은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는 영혼이 산 사람만이 가능한데, 영혼이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내 안에 영접해야만 내 영이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죽은 내 영이 살리게 하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은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죽은 영혼을 가진 사람과 살아있는 하나님과 교제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예수를 믿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못 배워서 불가능한 게 아니고 가진 것이 없어서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영이 살아있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 귀에 익숙한 지명이 나오고, 우리 또 몸에 장애가 있는 한 사람의 이름이 익숙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출발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 중간에 있는 여리고를 지금 통과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문을 온 성에 삽시간에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아주 이스라엘 땅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지요. 날이면 날마다 신출귀모한 능력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온 땅에 요즘처럼 핸드폰도 없는 시대고 전화도 없는 시대지만 이스라엘 땅 자그마한 그 땅덩어리에 날이면 날마다 화제거리가 예수님 얘기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예수님 좀 낯짝 좀 한번 봐야겠다. 도대체 이 양반은 어떻게 생긴 양반이기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느냐 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좀 보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 그런 가운데 가족 중에 병들거나 가족 중에 귀신이 들려서 치료가 불가능한 고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자 다 환자들을 데리고 꾸역꾸역 나오게 돼서 아주 시내가 인산인해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이 주님은 12 제자들을 대동하고 그냥 사람들은 뒤에서 막 꾸역꾸역 모여들고 앞에서 가로막고 난리인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게 남쪽에 있는 문을 통과해서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쪽에 이 북문으로 빠져나가는 그 곳에 누가 있었냐면은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이 거기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정부에서 거지 허가증을 주어서 길거리에서 구걸하도록 거지 옷을 하사받아가지고 그 옷을 입은 사람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는 10분의 1을 드리고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10분의 1을 구제하는 일에 씁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면은 사실은 하루 품삯 버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이 벌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 성문 바로 옆에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 불쌍히 여김을 많이 받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소란스러운 일이 생겨서 지금까지 이런 소란스러운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소란스러우니까 지나간 사람 딱 잡고 물었어요. 아유, 웬일로 이렇게 소란스럽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나사렛 예수가 여기 오셔서 그래요? 그래요? 나사렛 예수? 이 소경 바디메오도 교회 가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수도 없이 들어서 수많은 동네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불가능한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줬다는 사실을 간증을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도 언젠가는 그분을 우리 동네에 오셨을 때 나도 그분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분을 바라봐 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인 같지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소리가 많이 나는 쪽을 향하여 그는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오늘 축복의 주인공이 반드시 되어서 평생 가지고 갈 이 짐을 오늘부로 떨쳐버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 벌떡 일어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를 보고 사람들이 평생 동안 소경으로 이렇게 앉아서 구걸하다가 죽을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예수님 앞에 지금 소리질러 기도하는 걸 보고는 그래 더 열심히 좀 소리 좀 질러봐. 예수님이 지금 안 들린가 봐. 이 사람아 좀 더 크게 해봐. 이왕이 하는 거 오늘 고치하지 않겠어? 이렇게 옆에서 응원하고 격려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히려 소경 주제에, 거짓 주제에 무슨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느냐고 오히려 꾸짖고 발길질해서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바디메오는 그렇다고 해서 이 일 때문에 실망하거나 두려워할 시간이 아니지요.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보다 해방하지나 말든지, 그러면 가만히 있든지 하면 좋겠는데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해방하니까 마음도 상하고 기분도 안 좋을 것은 당연합니다만 전혀 바디메오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기회 놓치면 평생 소경으로 살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또 두 번째 기도합니다. 더욱 심히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속에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내가 기도하면서 오늘이 있기를 기다려온 줄 압니까? 지금 그 기도 속에는 그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같은 날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동안의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지나가던 예수님이 점점점 가까이 오시더만 그 소리를 들었어. 그 소리가 그저 단지 도와주세요 하는 소리가 아니고 반드시 도와줄 줄로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한 번도 발을 멈춰본 적이 없던 예수님이 그 소경 앞에 딱 서서 그를 묻습니다.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냐? 물으니까 소경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보고 싶은 마음. 이 소경에게 돈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외국에 여행을 가겠습니까? 소경이 보지도 못하는데 좋은 옷 입으면 좋은 줄은 알겠습니까? 소경에게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을 뜨는 일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돈이 문제입니까? 옷이 문제입니까? 집이 문제입니까? 나는 눈을 뜨는 것입니다.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5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네 눈을 보게 했다고 말하.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믿음 말고 육체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구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나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찰떡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원을 갖고도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고, 당면한 지금 문제를 가지고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바라보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를 행복하시도록 합니다. 지금 이 바디메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지 앞을 지나가는데 믿음이 없이 가만히 있었다고 하면 이 소경은 그냥 이 소경으로 평생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 믿음을 갖고 이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왔더니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기회를 마련해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실망만 와요. 걱정만 와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뭘 바라봐야 하느냐 하면 이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을 하나님이 외면한 적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너는 그래, 내가 들어주마. 너는 안 돼. 그런 적이 단 한 곳도 없어요.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믿는 사람이면은 하나님은 인간의 외모를 보지 않고
도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는 참 절대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겁먹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극복을 해야 하는데 모르면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기도가 모르면 기도가 엄청 부담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가 가늠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방법을 좀 우리가 쉽게 이해만 한다면 기도는 부담 없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쉽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하나 뭡니까 간단하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방법을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전혀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절대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의 기도인데 하나님의 도움을 끌어내는 방법,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기도인데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게 기도인데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부담스러워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기도는 그냥 식은죽 먹듯이 아무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는 데는 5가지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앞부분의 메시지는 이걸 위해서 지금 여러분한테 드린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에 대해서 전혀 부담 없이 언제 어느 때 누가 기도를 하라고 해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면 여러분의 신앙의 승리자가 되고 신앙의 승리자는 인생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5가지인데 5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아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그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그러니까 기도의 원칙을 이 5가지를 여러분 손가락 5개잖아요.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하는데 부담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라?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예? 기도의 대상은. 두 번째는 뭐하라? 감사해라.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감사부터 해라. 감사.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시리라.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기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 행위가 옳은 행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미 도와주시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것이 다 옳은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보인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천당 가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당면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냥 달라고 하면 무조건 하지 말고 이 순서를 좀 잘 이해를 하시고 기도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뭐요? 용서해 달라고 해야 돼요. 용서해 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차 감사합니다. 이제 잘못했어요. 용서해 달라고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용서. 자, 사도행전 3장 19절인데 너무 중요하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나에게 이를 것이요 내려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 그리고 죄 용서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구하면은 저 하나님 앞에로부터 시작해서 유쾌한 일들이, 기쁜 일들이, 즐거운 일들이, 축복이 내게로 이를 거다, 내려올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빠도 구하기 전에 감사기도, 구하기 전에 잘못한 것은 여러분이나 알지 남이 아나요? 여러분 스스로 아니까 그 스스로 지은 죄를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걸 조용히 내놓고 용서를 비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유쾌한 날이 온다니까. 여러분에게 유쾌한 날이 언제예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오는 날이. 할렐루야. 응답이 오는 날이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 이때가 뭐요? 줘요. 저기 뭡니까? 공간이 적어서 그냥 제가 줘요, 주세요 그 말 아니에요? 도와주세요 그 말입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자, 구하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예수를 안 믿다가 이제 갓 교회를 왔으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기도해 보신 적이 없지요. 그런 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를 영접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받으리니, 받으니까 뭐가 와요? 기쁨이 충만한 거. 받는단 말은 부족한 거 달라고 한 건 받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한 건 해결받고,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죠. 기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기도를 안 했던 사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호의 때가 왔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으니까 이 기회를 잘 포착해서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내 힘과 능으로 살아왔던 분들도 이제라도 기도를 시작해서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크신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별로 없겠습니다만 사실은 실제 기도 한번 하라고 하면은 예배도 참석 안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기도에 떱니다. 이게 문제 중에 큰 문제죠. 교회 다닌 지 몇 10년, 20년이 넘었는데도 기도 한번 하라고 하면 벌벌 떨어서 교회를 안 나올 정도면 그 되겠어요, 그게?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라. 이 말은 얼마나 중요하냐. 편지를 아무리 이쁘게 썼어도 봉투에다 넣고 풀로 발라서 봉했다 할지라도 그 편지 봉투에다가 주소까지 다 이쁘게 썼는데 우표 안 붙이면 배달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 우체국에서 다시 집으로 오히려 갖다 줘버립니다. 뭘로 갖다 주는가 모르겠어. 우표도 안 붙은 거 놔둬버리지. 그럴 테면 갖다 주지. 제 생각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무리를 딱 우표를 붙여야 천사가 내 옆에 있다가 그 기도를 딱 담아가지고 배달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표가 안 붙은 편지는 배달을 안 하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배달이 안 된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배달이 안 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도와주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배웠냐 안 배웠냐,
저 사람이 돈이 있냐 없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런 것도 사람은 따집니다마는 하나님은 절대 그거 안 따집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구원자임을 믿고 그분이 내 죄를 다 지옥에다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 세상 학벌, 돈, 명예, 권세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좋은 일이 있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소유 재산에 좋은 일, 복된 일이 있기 원하신다면 해바라기 해 따라가듯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크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